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 시편 말씀은 믿음의 백성이 형통한 가정을 이루며 삶을 살아가는 데 아주 구체적이며 어떻게 살지를 잘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도 이 본문은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들려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축복의 원리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고 가족과 함께 그 같은 말씀을, 같은 마음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진리를 따를 때 얻는 복입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적인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교회에 열심히 출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부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했을 때에 세상의 가치관과 분명히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손해보며 때때로는 왜 그렇게 사냐며 열심히 불이익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삶이 우리 주변에서 보는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세상과 다른 거룩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함, 세상이 줄 수 없는 형통함을 허락하시며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그리고 나의 영혼에 그리고 나의 삶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세상과 다른 구별된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두 번째 2절에 나오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라고 말하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일의 결실을 바라지만 사실 열심히 일한다고 모든 것을 열심히 얻기는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이 노력했지만 더 많이 못 얻을 수도 있고 나는 열심히 했지만 마지막 열매 얻기 전에 재난이나 건강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결국은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창고를 만들어도 1년 뒤가 아닌 그 사이에 너가 죽게 된다면 그 창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결국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살 때에만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한 대로 거둔다는 그 인과관계는 우리가 수고를 하지 않음에 대한 권고일 뿐이지 수고를 꼭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욥기에 말하는 것처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1절처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성실함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열매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한 가지, 내가 노력하는, 땀 흘리는 시간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력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바라볼 때에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성실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도 열매 맺는, 열매를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가정의 화목과 화평을 기대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묘사합니다. 포도나무는 그 열매가 많은 것처럼 풍성함을 말합니다. 감람나무는 존귀하고 생명력을 말하며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당시 유대인들이 집에서 꼭 키워야 되는, 아니 이것을 통해서 삶을 더 윤택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귀한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바로 가정의 화목은 단순히 평온한 상태가 아니라, 가정의 화목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안에서 그 삶이 생동감 있고 그 삶이 열매 맺고 그 삶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에, 그리고 가정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더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게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화목과 풍성한 결실은 눈에 보이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열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정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한 가지를 더 행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며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의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 가운데 하는 말이 다툼과 시기와 상처와 여러 가지 어려움만 남게 된다면 그 열매는 함께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상처받아서 썩어져가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4절 이후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을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축복을 더해주시는 모습을 기대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의 말씀이 본인의 가정에,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이루어지는 뜻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시편 128편에 그 축복이 나의 가정에, 오늘 함께 예배하는 그 가족 한 명 한 명에게 임하길 원하신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결단을 하십시오. 두 번째, 그것을 따를 때 우리 삶을 채우시는 분도, 이끄시는 분도, 함께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세 번째, 우리가 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는 가족을 세워가며 인정해가며 사랑하며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항상 하나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편 128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큰 복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가치관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와 가정과 그 맡겨진 사명 속에서 흘린 땀의 결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열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열매를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시는 분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늘 겸손과 감사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정에 주님의 화목과 화평을 허락해 주셔서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존중하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에 참된 평강이 흘러넘치고 그 복이 자녀의 자녀들에게까지 계속 흘러가게 되는 복된 가문이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을, 우리의 육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25년을 붙잡아 주실, 함께 하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